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무리가 물 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떨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제일이로소서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바다, 디벨레 바다, 겟세마네 호수 이런 세 가지 이름을 불려지는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 예수님은 그 갈릴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는 예루살렘 맨 우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데 이 호수의 길이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의 정말 그 지면보다 해수면보다 200m나 밑에가 들어있는 그러한 호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당시에는 많은 9개의 마을이 있는데 무려 그 1,500명이나 1만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마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큰 마을들이 주변에 쫙 있었죠. 물론 오늘에 와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성지순례 가보면은 옛날에 예수님의 그 기념교회만 있고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번성했던 그릇이 또 세월이 지나면은 다른 곳으로 점점 옮겨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서 뭐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데 왜 마을이 없는가 그러는데 이 역사적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새해 나가서 역사의 순례를 가보면은 옛날에 번성했던 도시들이 초토화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자꾸 형성해 가는 것처럼 이 지역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그걸 보면은 못 느끼게 되어지고 이럴 수 있는 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느껴가면은 성경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진리 속에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그때 당시는 비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 변방이었지만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그 곡식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이 넓은 의미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킨노드라 해가지고 막 달콤한 과일이 나는 곳이다. 또 정원 중에 왕자라 풍요로운 정원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가 하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풍요로웠던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을 배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의 네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다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 제자, 그러니까 네 명이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가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지 않고 오늘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자기의 생업, 자기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세 친구들이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오늘 예수님이 오셨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해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교하다가 이제 해당 사역이 중지가 됐죠. 왜냐하면 해당에서 해당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자기들에 맞는 같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구약에 대한 말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고 구세주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해당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가 가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제 설교단이었어요. 강야에서 오늘은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거기 배 두 척이 있는데 배에 올라가서 설교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기를 잡고 나와서 빈 배에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육지에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세 배에 무리를 가지.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고 배 위에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인은 시몬이다 하는 것.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죠.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12제자 가운데 속에서 수제자가 됐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에서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1그룹, 이거 3명씩 그래가지고 3, 4, 12 4그룹으로 나눠서 성경은 언제든지 그 가장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에서 꼭 성경의 이름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도 주의 선택받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았고 불러서 하는 그런 귀중한 그릇 안에 들어간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핵심 사람이라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오늘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는 각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근데 오늘 시몬의 그 배가 주인이라고 딱 지적을 했던 것은 그마치 그 이후에부터 이제 베드로가 그 모든 사역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또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쳤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주어진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밤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고기가 잡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예수의 말씀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나가고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해당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 앞에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들이 그냥 그것을 그냥 이런 현장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있구나 하고 느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게 되고 말씀 안에서 체험을 했다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도 교회를 나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나님 일을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도 있지만 어느 때가 되고 어느 경적이 되면은 정확하게 부르심과 붙잡힌 바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고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쓰임바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뭘까?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성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가는 그런 삶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많은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신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능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4절 볼까요? 말씀을 마치고 힘을 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이미 고기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안 맞죠. 이 고기 잡는 것은 누구보다도 누가요? 베드로가 훨씬 그 갈릴리 호수, 겟세마네 호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어.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으로 해서 안 됐어. 주님이 가라가니까 내 상식, 내 생각, 내 사고는 다르지만은 나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니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적으로 볼 때 아침이었어. 고개 잡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볼 때에 이제 그 깊은 곳에 고기가 모여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지식과 생각과 세상 사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갈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속에서 마치 엉킨 실이 풀릴 것처럼 탁 풀려지는 하나님 하시면 왜? 하나님 세사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자정하시고 이것이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가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내 삶의 앞날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 가시는 또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오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하도록 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이다. 그것은 뭘 말할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서 좌우할 수 있는 주님이라 하는 사실에서 확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뭔 일을 행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연 만물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물고기 떼가 어디가 있는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간증 가운데 속에서 저 동해안 지역에
뭐 장로님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 어망을 크게 해가지고 참치를 잡는 그 큰 고기를 잡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교회가 이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돈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물질을 하라 간절히 간구해요. 그런데 그 그물을 쳐놓고 이제 고기가 들어도록 쳐놨잖아요. 그런데 다 배가 텅텅 비었는데 그물이 비었는데 거기에만 가득 참치가 잡혀가 그걸 팔아가지고 했다는 그런 간증이 아마 많이 몇 년 전에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 많은 배를 미리 이제 그물을 쳐놓거나 그 고기가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 배만 가득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때 저기 동해안 그 지역적으로 가니까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어느 누가 여가 그 유명한 장로님이 간증했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연 모든 만물까지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날씨 예보 가운데 속에서는 비가 오고 태풍이 글로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피해가요.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이 경상도 자기의 그 동네로 태풍이 엄청나게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합격 기도해서 그 태풍이 비껴갔다. 이제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 비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분은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풍이 엄청나게 그 남해 쪽으로 많이 비는데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태풍이 거기를 피해갈 거다. 근데 우리가 많이 피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신문 지상 속에서는 그 아주 남해안 지역으로 완전히 강타한다고 했는데 많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그러니까 그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지만 그 목사님 자기의 그 믿음을 믿고 가는 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 악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거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일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없는 우리의 삶 속의 사건들이 많아요. 또 세상에서 도대체 헤쳐나갈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해놓고 본인은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 그리고 상대방은 열심히 기도. 역사가 일어나죠. 상호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 자, 오늘 이제 6절과 7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들이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됐다. 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다니 그분들 그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에 가득 차고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손질하여 다른 배까지 채워져서 그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가득 주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했던 결과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근데 순종이 오늘 베드로처럼 그 즉시 현장에서 나타나면 아주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더디 될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해 가면은 결국 채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의탁의자가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도요 이러한 역사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의 경험,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의식, 세상의 이러한 지식적인 것들로 더 앞장 세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첨단 기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고함과 확신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장 8절에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1년 가까이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를 못했어. 자기 집안에 심지어 장묘 10병이 낫는 가정도 보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확신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이 기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 갖고 그 물고기에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고기가 잡혀지는 그 순간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구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참된 주님을 알고 난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가겠노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발버둥 치면서 내가 다 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의 자신을 부정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타내면 절대적으로 주님이 내 심령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의탁하고 나가겠다는 고집이지. 그리고 9절에 뭐랄까? 이런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거 1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들은 이제 주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 앞에 베드로와 3명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놀라면서 이제는 그들의 초점이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맡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거를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고기 잡는 전문가보다도 더 탁월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그들은 고백.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응해 나가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고백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물어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지 하시니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영혼 공헌하는데 너의 사명과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행함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없는 주변 환경, 상황, 여건들을 통해서 힘들게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내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 이후에 주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 가운데 내가 너를 쓰고 불른 내가 내 생각 경험에 의해서 그것만 갖고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수없이 부딪혀.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죠.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 도와줘. 이제 이때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알고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들으면 그 안에 한란 역경 고난을 많이 안 갖고 바로 갈 수 있는데
인간은 약해서 자기의 힘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내가 고백하고 항복할 때, 내가 다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쓰시고 주님의 역사함이 많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 1년 동안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자기의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취하여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인생의 상 가운데 속에서 이제 육신의 어부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그들은 베델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의미, 세상적인 삶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삶 중에서 언제나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면서 연말 정산이 되면은 이제 내가 헌금하고 썼던 거 쫙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연말 정산을 많이 언제든지 연말 정산에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막 누적돼서 나가요.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내 월급에서 그 정도로 나가고 보면은 우리가 삶을 못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역시나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지도 못한 손길을 통해서 모든 걸 역사하고 쓰임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신묘망측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놀랍게 역사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은, 내가 순종 의지해 가면은 물질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필요적, 물론 막 각자에게 왕창 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곳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생각할 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오늘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의 제자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내 경험, 생각,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한정된 것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기서 증거하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에 의해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삶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응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승리자로 삼아주시고 가장 행복된 삶으로 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처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행복된 삶으로 마무리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처럼 베드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의지할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 출발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 삶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 믿는데, 그러한 체험 속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병 목사 감사의 헌금, 김경수 목사 주일 헌금, 이성진 집사님 11조 예물, 이성진 집사님 감사의 예물, 이규민 감사의 예물, 박서영 자매 좋은 결과 있어 감사드립니다. 박경 집사님 감사의 예물, 박경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의 예배자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신용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물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리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말라기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감사 조건대로 감사한 마음대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과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내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손길마다 선배 만배 백배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영광과 찬양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 이민족 예와 14만 경찰관들 머리와 202 경비단 또 모든 항자들 머리머리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